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보는 옛언약에서 새언약으로 전한 이걸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두 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그 심령에 온전하게 꽂혀서 온전한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그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오늘 아침에 솥단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 20년이 조금 더 됐을 거예요. 20년 전, 한 20, 30년 전인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텔레비에, 광주 MBC에. 광주 MBC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니역가에다가 솥단지를 싣고 가는 거예요. 솥단지 이렇게 끌고 가.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 집에서 가장 가보로 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래. 가보로 여기는 물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왜 가보로 들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막 했겠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촬영된 부분만 봤어요. 우리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솥단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살림을 읽었고 우리 자식들을 다 교육을 시켰고 결혼도 다 시켜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큰 새죽 솥단지 있잖아요. 그걸 가족의 보배로 탁. 그러면서 그냥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한마디 다 하래. 그랬더니 그래 어머니가 그냥 자식들 이름을 그냥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다 불러대면서 쉽게 얘기하면 나 텔레비에 나왔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가보로 여기시더라고요. 가보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나에게 그 가보까지는 아니어도 그 솥단지에 해당하는 물건이 뭘까 하다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책을 한 권 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진짜 오래된 책 같죠? 예. 이 책이 뭐냐면 한 40 몇 년 된 성문 종합영어 책이야.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산 책이야. 왜 가보냐 했더니 이걸 바탕으로 내가 대학교 학비를 다 벌었잖아. 아르바이트해서 과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애들을 영어 교육을 시켰어. 이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큰애가 또 미국 가서 지금 교사까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가부 역할을 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게 큰 장문독해라는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누구냐면 영국의 그 서머셋 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1874년부터 1965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 원래 작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원래 출신은 의사였어요. 의사. 네. 근데 작가로 변신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인간의 굴레, 달과 육펜스, 또 이렇게 면도날, 또 하나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4가지 저서를 많이 썼더라고. 그 중에서 이제 달과 육펜스의 기사를 딱 해서 그 내용을, 멋있는 문장을 딱 써놨어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달이 뭐고, 펜스가 뭐냐면, 육펜스는 우리 일당이야, 일당. 네? 돈. 네. 그러니까, 육펜스는 현실을 상징해. 그리고 돈, 또 안정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달은 뭐냐면, 이상이야. 우리 인간의 이상. 우리 인간의 이상.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 가치. 진리를 어찌 보면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현실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현실에 묶여서 그냥 살아야 될 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그냥 힘들게 그냥 누가 의료기, 미군 의료기만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6펜스야, 6펜스. 그 사이에, 이상과 그 현실 사이에서 갈등.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그리고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 다음번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또 살 것인가?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항상 사람은 갖게 돼 있어. 젊었을 때는 그냥 그 6펜스에 집착해. 날마다 미군 의료기 오늘 몇 대를 팔 수 있는 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거에 그냥 혈안이 내가 이렇게 산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머셋 몸이 그 달과 육펜스에서는 그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고갱 아시죠? 고갱. 예, 고갱. 고갱이 원래 그 프랑스 사람으로서 증권회사 직원이었어. 고갱이 증권회사 직원이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좀 잘 벌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내 감정, 내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가정을 다 팽개치고 타이티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돼. 나는 그림을 그려야 돼. 하고 타이티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실현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 6펜스를 위해서 미군 의료기를 몇 대 팔 것인가? 여기에 그냥 막 싸우면서 하다가 결단을 하고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 그 아내나 자식들은 그 고갱이. 내가 그래서 그 고갱이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이 하나를 보면 자 이게 저 고갱이 이거예요. 이게 예. 이게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타히티 섬의 배경을 설명한 그 그림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게 이 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예, 자,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한 번씩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거요. 나는 누구인가? 또 그래서 내가 또 이 책이 하나 또 있죠. 한 번 더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예. 이게 누구냐면 이제 손봉호 교수. 예? 손봉호 교수가 서울구 영동교회 장로, 협동장로.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런 철학적 질문을 다 해놨어. 근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 못 만나면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의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만나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꾀가 있고 요령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요령을 피우냐면, 아이,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응?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 하고 적당하게 자기가 살려고 약간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된다 이거요.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복음 가운데 인도받으면 사는 거고, 그냥 적당히 현실이 안주하면서 그냥 이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그냥 우리 최순희 집사님이 그냥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더니 나중에 남는 것은 붕 폭발하고 쓰러지는 것밖에 없어. 응?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을 만나면 주님이 이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 삶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환경도 다 회복시키고, 예. 그다음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보자 이거예요. 욥이 신앙생활 했는데 욥기서에서는 욥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욥기서 1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네? 그 다음에 정직하며 이걸 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순전을 온전하고 이렇게 나왔네. 예, 온전하고. 근데 온전보다는 순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늘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그리로부터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봐라.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딱 허락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은 영문도 모르고 그 뒤로부터 온갖 날벼락을 맞는 거야. 그냥 고난과 고통이 그냥 패키지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하도 가려워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왓장을 진짜 긁은데 피가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어, 욥이. 욥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떠겠어요? 그냥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숨이 차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다 차겠죠. 예. 그런데 욥이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욥기서 몇 장이면 4장부터 욥이 그냥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요. 새 친구들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찾아와서 처음에 그냥 며칠 동안은 서로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냥 막 한참 울고 나서 욥의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하거든. 인간적으로 막 울고 난리가 나더니 이제 그것도 다 지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잘못한 거 있잖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벌어갔어? 아니, 너 네 죄를 좀 회개해야지. 너는 알 거 아냐.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요. 뭐라고? 근데 그 욥의 새 친구들은 마음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어요? 모세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양심이. 자, 다시 한번 모세 율법. 자, 로마서 2장 14절이라고.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그래서 이 모세율법 선악이 딱 새겨져 있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딱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DNA를 통해서 그 선악과 그 선악이 딱 새겨져 있어. 자연적으로 DNA 속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막 엘리바스가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좀 생각하고 회개 좀 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한테,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응? 그렇게 환경이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론으로 적용하는 거야. 인과응보. 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 네 원인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맥없이 너 이렇게 벌하겠니? 인과응보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 모세율법, 그 양심에 새겨진 모세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과응보론적인 사고방식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학계, 또 육신의 피조세계에서는 대다수가 다 인과응보론, 그 인과율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게 적용이 다 그렇게 인과응보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딱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날 때부터 다 소경이야. 영적으로. 진리를 보는 눈이 없잖아요. 진리를.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소경이야. 주님은 일부러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 전적 타락한 존재야. 전적으로 토탈 디프로비티,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볼 수가 없어. 그 사건이야.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상태야. 주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였어.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 수제자. 지 아무리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소경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아. 영적인 소경은,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은 자기가 영적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몰라. 모른 채 평생을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평생을 가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이 개입하셔서 열어주실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이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래. 누구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거요. 그냥 누구 죄 때문에. 네?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지 않냐 이거요. 소경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지. 그 죄를 회개해야지. 자기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요. 네? 그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인과요랩다. 붙잡혀가지고 인과요랩. 네? 그래가지고서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주님은 관점이 딱 다르죠? 관점이 달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관점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눈이 열려버리는 거야, 이게. 눈이 열려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판단과 정죄가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세상은 인과율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거요. 주님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서 욥기서 4장부터 계속 4장, 8장 이 인과응보론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괴롭혀요. 그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막 그렇게. 왜? 그들 마음에는 그 양심에 율법이 모세 율법 선악과가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괴롭혀. 그냥 괴롭혀. 그래가지고서 욥기서 2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그냥 돌이키질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욥의 악행을 그냥 다 열거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강요해. 회개를 강요해. 자, 여기서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있다 없다?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 누구만 회개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임하셔서 계시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뭘로 이끄시겠어요? 성령으로 이끄시죠 이제. 에?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탁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 내가 회개합니다 뭐합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그리고는 또 그런 사람들은 반복해. 율법으로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회개한다고 해놓고 가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성령의 계시로 탁 가르쳐주면 내 죄가 탁 보이면서부터 그때부터서는 남들 죄를 볼 정신이 없어. 내 죄에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제 그때서부터. 응? 그때서부터 날마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5절도 마찬가지야.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왜?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스스로 회개할 수가 인간은 없어요. 회개도 안 돼.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돼. 회개도 아닌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뭐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살아. 그러고 나서는 그 생활을 또 반복해. 왜? 주님이 회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5절.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이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는 누구만 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예수를 자기가 입술로 주님 주님 하고서 살아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이렇게 살아. 그런 상태를 자기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생각해.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주님, 주님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고 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 성령으로 자기 죄를 다 깨달아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이게 진짜 회개가 시작된 사람들 얘기라고요. 이게 회개가 시작된 사람들 얘기. 그래서 계속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좀 회개해보라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타나가지고 막 욥 기서를 통해서 계속 찔러대요. 그러니까 욥이 성질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서 27장 6절. 자 시작.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막 계속 참면서 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서 주목해야 돼. 내 의를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내 의를 굳게 잡고 살아왔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라고 그래. 자기의. 욥기서 31장 16절부터 봐봐요.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다시 말해서 나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했다 이거요. 그냥 이웃사랑을 모세 십계명에 나타났던 그 이웃사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37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열심히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베풀면서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9절 시작.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추위에 떨까봐서 떨까봐서. 20절.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다시 말해서 욥이 구제는 확실하게 하고 살았다 이거요. 구제를. 21절 시작.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내가 언제 고아를 이렇게 외면하고 핍박했던가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고아들을.
22절 시작.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2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율법으로 살 때는 우리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상습적인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떠나질 않아. 왜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이 죄이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을 못 가. 못 가요. 못 가. 두려워하는 자. 이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진 자들만 천국을 가게 돼.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고백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접목되는 거예요. 접목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하며 살 때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거지. 커져가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기 의로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으려면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우리 김영숙 성도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어. 어떤 지식?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우리 성도님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었다 이거요. 하나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의를 이루려고 욥처럼 그냥 부단히 있는데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방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욥이 기왓장으로 긁듯이 강아지만 끼고 3년을 사셨어. 강아지만 끼고. 욥이 기왓장으로 긁은 것이 그게 바로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 거지. 그냥 그렇게.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의에 대한 지식.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자기 의가 끝장나야 돼. 자기 의가. 자기 의가. 그래서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내버리려고 오셨다 이거요. 율법을 끝내버리려고. 율법을 자기 의를 끝장내버리려고. 자기 의를 완전히 확실하게 끝장내고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냐. 마침.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가 뭔가 6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자기가 하늘을 올라가겠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시지푸스 신화 얘기했죠? 네? 시지푸스가 원래 그 고린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 그 신화 속에서. 제우스 신을 속이고 또 죽음의 신 다나토스를 어떻게 속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세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하세계 죽음을 관장하는 신 다나토스를 속여서 아예 결박해버리고 그리고 이 신들을 기만한 죄로 벌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평생 설악산에 흔들바위 있죠. 그렇게 큰 흔들바위를 계속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봉이요? 천왕봉은 지리산에 있고 어쨌든 그 산 정상까지 계속 밀고 올라가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고 정상에 도달했다면 다시 또르륵 굴러가 버리고 또 그냥 열심히 밀고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하는 것 같으면 또 또르륵 굴러내려 버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이 시지푸스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러?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맨날 이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이걸 바탕으로 알베르 까미가 그냥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그래도 다시 돌을 굴리는 시지프스 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걸려? 우울증 걸리는 거야. 그게 우울증 걸려. 그러니까 고갱 같은 사람은 나는 그런 짓거리 안 하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타이틀로 떠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반면에 이 시지푸스처럼 그냥 부단히 이 흔들바위 같은 그런 바위를 산 정상으로 그냥 밀고 올라가고 밀고 올라가고 밀고 올라가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치다 쓰러져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방에서 3년 동안 안 나와버리는 거야. 지쳐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로워. 그냥 다 만날 힘도 없고 해봐야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인생인가? 뭐 할 때까지? 미용실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그게 바로 미용실이 뭐냐면 수가성 우물가야.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장소. 그게. 그래서 율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우울증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의 본질이니까. 자, 하나님의 의 7절 시작.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주님이 먼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 살려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알아야지. 근데 마귀가 그것만 모르게 딱 가로막아버려. 그냥 모르게. 그리고는 열심히 날마다 흔들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래. 예배당에 나왔더니 목사가 오늘 얼마큼 밀어 올렸네. 응? 그 다음날 몇 센치 나갔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떠르르 아래로 다 굴러가 버렸어. 새벽기도 나와서 울며 통곡을 하는 거야. 이제 또 그때 저요 언제 또 밀일까? 언제 또 밀어 올리리까? 언제 밀어 올리리까? 그런데 까미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밀어야 된다 이러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야. 모든 종교들이 열심히 이 바위를 밀어 올리래. 산 정상까지 계속 밀어 올리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이제 뭘로 살도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의로 살. 하나님의 의로 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도달해야지. 여기에. 그렇게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열심히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정상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 육신의 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이제 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온 세상과 마귀가 연합해가지고 계속 그걸 밀어 올리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그 언약을 듣고 깨닫게 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네? 언약을 이루어 주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욥기서에서도 32장부터는 이제 엘리우가 나와. 엘리우가 네, 중재자로. 엘리우는 사실은 욥에게 깨닫게 하고 친구들한테 깨닫게 하기에는 중간적인 그 천사의 역할이야. 보니까 천사의 역할. 그래가지고서 툭 깨닫게 해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하베스트 교회로 다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엘리와의 변론을 딱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돼. 죄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38장부터 주님이 딱 나타나. 그러셔서 38장 1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님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죄도 깨닫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타나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은 다 가짜였네. 모든 게 다 가짜였네. 그래가지고서 욥이 하나님이 그냥 쫙 피조세계를 통해서 딱 설명하시니까 욥이 40장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40장 5절에 딱 이렇게 얘기해. 4절에 시작.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금요일 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잠깐 그때 말씀 잠깐 나누는데 말씀 나누는 중에 성령이 가볍게 딱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그동안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이군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주님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여기서 욥이 자기 의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를 욥기서의 전환점인데 욥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래가지고서 로마서 3장 20절에 딱 욥이 이른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 죄를 딱 깨닫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겠잖아. 평생 진리를 추구했던 진리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옳은 거거든. 근데 세상의 진리는 그 시대에 일시적으로 통하다가 조금 지나면 안 맞아버려. 세상의 진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는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확실하고 언제나 적용이 된다 이거요. 그게 진리지. 그게 진리지. 이걸 딱 알고 보니까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존재구나. 주님 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떠버려. 그냥 맨날 여기 가서 떠버리고 저기 가서 떠버리고. 근데 사람한테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없어.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지혜를 깨달으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해서 그러면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죠? 나는 누구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죠? 나는 또 어디로 가는 존재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죠?
주님만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만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주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어디서 왔는가? 나는 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고갱이 던졌던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은 우리 카톡창에 올릴 테니까 집에서 보셔요. 네, 한번 보시고. 고갱이 그 질문을 던졌어. 해답을 얻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딱 듣고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 얘기라고요. 근데 욥은 왜 이 고통을 당했을까? 욥은 왜 이 고통을 당했는가? 욥기의 기록 연대를 보니까 주전 2000년부터 1500년경 설이라는 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원시 언약을 몰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몰랐어. 욥이. 그래가지고 욥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지. 그걸 알았더라면. 또 다른 데서는 보니까 주전 700년부터 주전 400년까지 그때에 쓰여졌다는 설도 있어. 만약에 그때 쓰여졌다면 욥이 또 그때 사람이었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이 고통을 안 당했지. 욥이. 그래도 이렇게 고통 다 당해가지고서 드디어 42장에 가서 욥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 자, 욥기서 42장 1절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야. 무지한 말로. 인과일로 사람들을 판단해.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하니까 운명론으로도 착각을 해. 어떤 사람은 또 자유의지만 갖고 이 주장을 해. 욥이 그들에게 딱 얘기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너는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 나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만 말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앞에서 주님께 묻겠사오니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새 언약을 날마다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라 이거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만나야 회개가 되는 거라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안 돼. 그럼 회개도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딱 묶어서 이제 욥을 자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일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이 모년에 늙은 노년이 복돼야 돼요. 노년이.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더하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예전에 당한 거 다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뭔만 목표라고 살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천국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멸관을 몇 개나 썼냐면 4개를 썼어. 4개. 다 썼어. 하나님 예비하신 멸관.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축복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냥 이런 자세가 되니까 한 군데만 또 고린도후서 6장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다음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족에 확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